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주일 이 시간에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금요일날 병원 마감 시간을 보내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이남미 내과에 갔는데 열을 재보니까 열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몸살 주사를 한 대 맞고 그다음에 혈관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주사 맞고도 열이 안 떨어지면 내일 hun대병원에 꼭 가보세요. 다른 병원들은 다 쉬더라고요. 공휴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와서 잤는데 잠이 뭐 제대로 오지 않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은 내려갔는데 위열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하고 다리 쪽에 근육통이 상당히 왔어요. 그래서 현대병원에 아침에 9시에 갔습니다.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다 취소하고 가서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시 반에서야 검사 채취를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저 먼저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검사 대상은 아닌데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아픈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낳는 거예요. 그 주간에 월요일날 제가 인천에 가서 일을 부흥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 교회 가서 만난 사람은 딱 그 담임 목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곤드레밥집에 갔는데 일찍 6시쯤에 저녁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둘이 앉아서 종업원들과도 뭐 부패리 시식이기 때문에 접촉한 적이 없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동네가 제가 갔던 집회라는 그 동네가 그 작은 교회들 15개 교회가 모여서 문제가 됐던 그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찝찝하기도 하고 몸상도 여전히 그렇고 그래서 토요일날 밤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인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확진이 나오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곳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니까 주일학생들 남성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의 삶은 올스톱이 됩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압박이었어요. 가게 문 다 닫아야 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시달려야 되고 추적을 받아야 되고 이게 제일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목요일날 목사님들이 15명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을 했으니까 천안에 3목사, 안산에서 2분 목사님, 그 다음에 나머지 온양 목사님들인데 만약 제가 확진이 나오면 그 목사님들도 교회가 문을 닫아놔야 돼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줄잡아 어림잡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약 5,000명 이상. 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아픈 것은 별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시쯤 사모님 피곤해서 한테 깨워갖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잠 못 잤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는 또 해야 되니까 10분 설교하고 다시 올라가서 결론을 내려서 오늘은 예배이고 하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왔던 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 강의를 들었던 제자 중에 한 분이니까 순천향대학교에서 교회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안 보이니까 집에서 주일날이면 그 원래 있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6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는 걸 깨웠습니다. 의사이기도 하니까, 의대 교수니까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갈게요. 그 대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요번 주일날 성도를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내려오지도 마세요.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다 갔어요. 다시 토요일날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온 교회를 소독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토요일날 주일학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도 온 교회를 다 소독을 했습니다. 다 소독을 해놓고 혹시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주일날 지났는데 오후쯤 되니까 몸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함께하고 개운하고 마음이 참 평안하고, 그래서 아, 됐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다른 날 같으면 오전에 검사를 하면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토요일 날 검체를 했으니까 그날이 공휴일이고 주일도 또 공휴일이어서 현대병원은 자체 검사하는 결과 기계가 없대요. 다른 데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늦게 옵니다. 8시 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음성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분은 금식도 했고, 어떤 분은 뭐 밤을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고 되돌아갈 만도 한데, 그 4사람과 함께 중풍병자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달아내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이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자기가 들려왔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MD 사역을 진행 중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 아니다. 전도 안 하는 성도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안 하면 이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인 것이죠.
이 일을 등한히 여기거나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달쯤에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이끌어온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아직은 이르다. 그러면 그동안에 잘 나오지 않았던 목장 식구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출석시키는 데 목적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피하고 도망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뚫어내는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성령을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하면 즉각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해내는 MD 사역자가 우리 큰 사람께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 딱 2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는 문둥병입니다. 한생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입니다. 지금도 문둥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환자들은 약을 쓰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지만 문둥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균입니다. 균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은 중풍병입니다. 뇌에 문제가 왔을 때 쓰러지면 병원에 빨리 가면 중풍병의 완치율이 99%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치는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의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중풍병하고 문둥병을 특별히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고쳐주지 않는 병,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병과 문둥병은 언제나 죄를 연상시킵니다. 오늘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사람을 친구 4사람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것은 상징합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풍병 환자는 자기 힘으로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업어오든 아니면 부추겨 오든 그렇게 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친구냐? 지붕을 뚫고라도 그 친구를 고치고 싶은 간절한 믿음과 함께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여서 봐야 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인 죄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심각한 문제를 갖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영원히 죽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들을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는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끌고 왔든지, 아니면 공갈 협박을 해서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권고해서,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사람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든지, 아니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왔든지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십자가 앞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같은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길갈로 항상 되돌아갑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길갈로부터 시작을 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언제나 길갈로 돌아갑니다. 왜 자꾸 길갈로 돌아갔을까? 길갈에는 호신영이 들어왔어요. 성경 들어왔어요. 길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요단강 강바닥에서 건져온 12돌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출발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길갈의 그 기념비 앞에서 다시 서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육체의 질구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있습니다. 스물스물 우리 옆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야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야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 만나야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누군가도 주님 앞에 나와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사람의 섬김입니다. 네 사람의 섬김.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먼저 들었는지, 네 명의 친구가 먼저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네 사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같이 가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중풍병자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 좀 데려가 주라. 그래서 5명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누워있는 한 명의 중풍병 환자와 침상을 들고 가는 네 사람, 이 5사람은 모두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는 산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은 내 친구를 분명히 고쳐줄 거야. 그 믿음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가득 막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떤 친구가 그랬을지 몰라요. 기다리자.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러지 말자. 기다린다고 순서가 오겠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냐? 감론을 말하긴 했겠지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지붕으로 가자.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친구를 예수님이 분명히 고칠 것 같은데 길이 없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보내자. 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중고등부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읍니다. 목사님, 콘크리트 지붕을 어떻게 뜯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댄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나가는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자체도 어려운 것이고 지붕을 뜯고 짐상체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열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살릴까?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짐상을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목자들에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적어도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의 사랑 갖고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해볼 때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기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내게 맡겨진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요 그 성도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더 커져요. 더 뜨거워져요. 이 친구를 향한 네 명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이건 섬김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죠? 미친놈들. 아니 지붕으로 왜 올라가? 지붕 뜯으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러저러 그 계산하고 따지면 장애물이 더 많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성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은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교사들, 목자들, 그 일꾼들은 그렇게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김영애 권사님하고 송전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다음 주에 만나고요. 제가 송전사한테 그랬어요. 명단 다 갖고 와. 중고등부 대책 세워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 중고등부 모이는 숫자가 많아야 5명, 3명.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학원 시간 때문이에요. 그럼 시간을 바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게 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아야지.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왜요? 살려야 되니까. 아마도 중고등부를 시작해서 각 기관을 제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줄 때 그 일들은 대충대충 하라고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영혼들의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역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4명의 친구 같은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쫓아가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오고 사람 많으면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뚫고라도 고쳐야 된다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 간절한 말이에요. 내 목장이 아니라고 예전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데 목장이 바뀐 다음에 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도로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때로는 목장이 있고 때로는 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권고도 해야 하고 찾아가서 이끌어내기도 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도 해야 되는 경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돌봄에 있어서는 섬김에 있어서는 주님의 사랑은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 딱 붙들고 너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믿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3명의 헌신, 섬김이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섬김으로 이어져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MD 사역을 통해서 늘 해왔던 얘기, 목장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 결과를 올려놓을 때, 밴드에 올려놓을 때 거의 대부분의 목자들이 그 구절을 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MD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저녁에 음성 판정을 듣고 순간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확진자들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그 지역은 다녀왔지만 그들을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울컥했던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의 단에 서지 못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주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울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에 행여라도 문제가 될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을 비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어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 안 되면 지원군을 요청해서라도 가서 부축해서 올 수 없으면 누워서 침상채라도 들고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에 유행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깝게. 그 얘기가 좋은 얘기 같지만 실제로 거리를 멀리 두고 마음이 가까워요? 그거 묻고 싶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영혼, 혹은 내가 전도한 영혼,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 중에, 아니면 평소에 누구를 보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이 누워있는 성도가 보이면, 그것이 주일학생일 수도 있고 중고등부일 수 있고 청년일 수 있고 남전도일 수 있고 여전도 회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냉랭해질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문의 전면에 보면 다 모든 목사님들의 얘기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일승입니다. 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명의 친구가 누워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중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고, 자기 물 사람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뜯고 그 지붕을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섬깁시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합니다. 너는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으켜 줘야 합니다. 가서 붙잡아 줘야 합니다. 밀어줘야 합니다. 안 되면 들고라도 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살아나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치료할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적당히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반드시 건져내고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명감으로 이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 벌써 거의 4개월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들도 있고, 제가 연락을 하면 아예 안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마지막 때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